심판, 구원,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이 꽤 긴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하나님이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지요. 여기 보니까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에돔 나라의 중요한 도시예요. 도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고 피로 물든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모습. 그러니까 심판할 때 그 피가 튀어서 옷에 다 물들어 버려진 그 모습. 얼마나 분노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나의 마음이 분하고 내가 진노로 그들을 밟아서 이 피가 다 나에게 튀었는데 그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때 두렵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렵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그냥 적당히 지나가면 안 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두려워요.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들추어내셔요.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위장해서 그렇게 장례를 딱 치르게 됐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사람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나는 그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살인자로 몰린 사람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관을 다시 파가지고 관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사람 사인이 밝혀졌는데 보니까 이 머리에 큰 대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역추적해 보니까 그 사람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을 굉장히 뭐 사랑하고 뭐 아끼고 뭐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범인이었던 것이 이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나는 죽이고 위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문상을 받고는 장례를 잘 치러서 그럼 끝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생각지 않게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그 무덤을 판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퇴죄를 부리며 다른 동네 가서 뭐 완전히 뭐 개차반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밀 조사가 들어가고 그 사람이 살인자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이건 이북에서 진짜 있었던 실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악을 추적해서 그 악을 다 들추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악을 처단할 때에는 요만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추적해서 그걸 다 심판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적대시하던 이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 왜?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 그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이 에돔을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가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던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두려운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도 저 에돔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았거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만 두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려워요. 두려워. 우리도 동일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아니 어쩌면 저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그 잣대에 우리는 더 심각하게 채찍질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양심이 우리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는 게 뭐라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 그래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이 말세지 말에 온 세상을 심판하셔요.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다 심판하신다. 우리는 심판 안 받나? 물론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심판할 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할 때 우리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를 게 있어.
대적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처럼 완전히 멸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질 때 우리는 더 열심히 무엇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 있지만 그거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해 그런 경우는 이미 다 처단을 받아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거역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어.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성령을 거스리고 배반하고 그래서 땅 속에 다 파묻히고 심판당하고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저지르면 안 되는 그런 악이 있는데 그건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과 아주 가깝게 지내야 돼. 늘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지배를 따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나를 깨우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질 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 근데 은혜 받았어, 구원 받았는데도 이 두려움에, 이 에돔 사람들처럼 그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에돔 사람처럼 심판은 받진 않지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발발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면서도. 왜? 그 사람은 성령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늘 나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 그 성령의 민감한 모습으로 나를 잘 그렇게 관리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 내 영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거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근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실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요. 오늘도 성령과 함께 살았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어요? 늘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길을 걷다가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게 깨우침을 주고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빨리 어디든지 찾아가서 거기 엎드려서 성령이 주도해 가시는 그런 기도를 막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좀 민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긍휼의 하나님임을 아주 확실하게 새겨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1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 배반하고 떠나든지 완전히 나를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나를 그냥 사장시켜 버릴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주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 그래요, 나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악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사용했으며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참 불려지기 힘들 정도로 참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얘기가 우리 잘 아는 얘기가 나오지. 근데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 탕자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돌아왔을 때 그를 아들로 인정하고 아들의 그 권위를 다시 살려서 세워주고 그 실패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위해서 아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여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어디까지 갔든지 상관없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버선발로 달려 나와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그렇게 다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돼. 그 세 가지는 뭐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구원받았지만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지만 저 심판받을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늘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다 죄 사함 받았어. 그렇지만 죄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야. 죄인 의식. 왜 죄인 의식을 가질까요? 죄인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히 여기고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틀림없지만 나는 저 사람들처럼 무지막지하게 심판당하지 않아. 왜?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그런 의식을 우리는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야 돼.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yes. 나는 구원받았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주 미련하게 더 못되게 군에 그런 소리 하든지 말든지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의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이 구원받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사는 것. 이걸 잊지 마세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면 구원받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항상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어디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첫째는 죄인 의식이 있어요. 둘째는 구원 의식이 있어요. 셋째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죄인 의식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늘 이 아이가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거야. 언제나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거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이 세상이 요동을 치고 힘들게 만들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무너지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세 가지가 항상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참 어려울 때마다 성령을 더 의지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벅차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